본문 41절의 말씀인데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오늘 본문 4장에서도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오늘 우린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해서 5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내쫓으신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즉 자연을,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즉 사탄을, 혈루증을 고치시는 예수님, 즉 질병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즉 죽음을, 이 자연, 이 사탄, 질병,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앞으로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시간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라고 정확한 시간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시간을 보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니 이제 하루가 끝이 났다는 시간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니 이제 퇴근하고 씻고 자는 시간, 모든 것을 마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에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는 하루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이며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때도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가 일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러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지금 몇 시쯤입니까? 날이 저물 때입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진 늦은 저녁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주가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 사방이 막혀서 어두운 밤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인생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그때가 바로 주가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저편은 바로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지역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냐면요, 슈퍼스타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신 예수님은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니까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다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컨디션을 잘 갖추고 좀 쉬며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유명세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이곳을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기에 머무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아무 미련 없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님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미련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곳이 바로 이방 땅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갈릴리에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귀신과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방 땅의 관리들을, 이방 땅의 감독자들을, 이방 땅의 유지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귀신 들린, 쉽게 표현하면 미친 강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딘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머물러 있고, 아직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 지체하고 미련이 남아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약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높임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돋보이는 곳에서 안주하고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미련 없이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함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기를 포기하시고 더 낮은 곳으로, 더 환영해 주지 않는 곳으로, 더 인정해 주지 않는 곳으로 건너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 한 명의 영혼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형상 키가 여러분보다 10cm, 20cm가 더 높이 있다 보니까 이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직분, 내 물질 다 내려놓고 주님이 건너가라 하면 주저함 없이 건너가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하라는 뜻임을 절대 잊지 않고 겸손이 부족하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 누군가에게 날이 저무는 시간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임을 알립니다. 그래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정말 모든 사역이 끝난 것 같고 앞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전 같지 않을 거라고 낙담할 때 사람의 눈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날이 저무는 시간과 같지만 오히려 모든 사역이 정지된 것이 아닌 잠시 소그룹으로 모임을 못 가질 뿐 본격적으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갈 가장 최상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으로, 여러분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작년 10월 초입니다. 벌써 그게 1년 전 일입니다. 목장국 주체로 가졌던 구역장 수련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계신 몇 분들도 아마 그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울릉도 가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는 교회를 지킨다고 가지는 못했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다들 난리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울릉도를 가면 울릉도에 가서 가슴이 울렁울렁 거려야 되는데 이승희 권사님 말입니다. 울릉도도 가기 전에 배에서 다들 막 배가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뭐 가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병기를 끌어안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다고 들었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듣는데도요
꼭 배멀미가 제가 배멀미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게요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날짜를 보니까 10월 7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참 그리운 시간입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요. 또 멀미에도 좋으니 우리 제자로 공동체 전부가 함께 좀 마스크도 벗고 함께 밥도 먹고 좋은 단풍 구경도 가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큰 강풍입니다. 울릉도에 갔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강풍입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의미를 영어 버전으로 이어지면 영어의 이런 단어로 유래가 됩니다. 메가라는 뜻으로 발전되었으며 엄청나게 큰 풍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거대한 풍랑,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센 풍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 태국 쓰나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쓰나미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고 거대한 물살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 높이가 15m에서 최고 30m의 거대한 쓰나미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한순간 얼어버린답니다. 이 쓰나미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 전조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트기 소리가 난답니다. 아주 크고 강렬한 제트기 엔진 소리가 새 소리가 싱 이렇게 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공포예요. 그 소리조차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 큰 광풍 또한 이 바닷길이라면 전문가라 할 만큼 갈릴리 바다를 환하게 꿰뚫고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무려 4명이 이곳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 강풍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말씀 전후로 좀 살펴보면요,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에는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풍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강풍이 일어나기 전에 서서히 바람이 거세어졌거나 점점 바람이 몰아쳤거나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거나 천둥 번개가 내리쳐야 하는데, 즉 전조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큰 강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 합시다. 뭐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정말 갈릴리 지형이 자체가 분지라서 지형과 지물 때문에 특별한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강풍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강풍이요, 바로 잠잠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절대 바다와 바람이 이 두 가지가 단번에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자연을 다스리고 그것을 조정하지 않는 한 절대 바다와 바람이 일순간 정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등장한 강풍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엄청난 천재지변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의 뜻이 이렇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따위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해 빚어지는 재앙이 바로 천재지변입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큰 강풍,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천재지변은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기도 어떠한 보상을 받기도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죠. 보험 계약서에는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유말순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일어난 갈릴리 바다의 강풍은요,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들이닥친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재지변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acts of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act라는 뜻은요, 행동이라는 뜻이죠. 이 God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천재지변 acts of God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천재지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런 큰 강풍 앞에, 이런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앞에, acts of God,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존재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입니까? 바다와 바람, 즉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초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이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실용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질문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린 실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변합니다.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확신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복음의 구조는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해서 고공행진을 하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이릅니다. 이 정상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 16장 16절 이후로부터는 고난과 핍박으로 이르러 십자가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정상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라는 무엇에서,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절이 할 수 있겠다는 무엇에서, 바로 그 무엇에서 결국 마태복음의 절정에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무엇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신 집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이후에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니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듣고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능히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내십니다. 귀신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이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더러운 영물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십니까?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무엇이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늘 우리가 습관처럼 부르짖는 이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그 주여라는 고백은 기도 전에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서 꼭 기도하기 전에 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주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호이며 구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권능의 예수님,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누구입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은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의 영광에 흠뻑 취해 계신 분이 아니라 건너편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 그 미친 강인을 고치러 가시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큰 강풍도 바다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깊어져가는 가을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